안녕하세요. 수진의 독서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도 병호의 어머니 하늘자 존자님의 자서전의 149페이지 기름과 눈물로 얼룩진 세계의 순회라는 제목으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엄마, 또 가방을 꾸려요? 나는 선뜻 대답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내 앞에서 묵묵히 찜 싸는 것을 겉들어주던 큰딸이 또 물어옵니다. 어머니, 이번엔 어디로 가요? 커다란 가방을 꺼내놓고 옷가지들을 챙겨놓으라면 아이들이 가장 먼저 묻습니다. 아이들은 엄마가 늘 곁에서 놀아주고 보듬어주기를 바랐지만 나는 아이들과 함께하지 못하는 날이 더 많았습니다. 사람을 만나는 일, 교회 일, 지방 순회 등 해야 할 일들이 나를 붙들고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바다 건너 외국에 나가는 일, 짐을 사려고 가방에 꺼내는 것부터가 고달픔의 시작이었습니다. 여행은 즐거운 일이지만 미션을 갖고 출발하는 여행은 집을 떠나는 순간부터 긴장과 더불어 고생이 시작됩니다. 고화찬란한 대궐에 머물러도 자기 집이 아니면 마음은 불편합니다. 불편한 대궐보다는 작고 옹색하더라도 자신의 오두막에서 편안히 살아가는 것은 또 마음 편합니다. 더욱이 순한 여행이 아니라 사명을 띠고 나서는 발걸음은 무거울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1960년 성혼 이후 편안한 이 집이 머물러 있던 적이 드물었습니다. 교전선 아래의 작은 마을에서부터 외로운 섬마을까지 천국을 다니며 식구들을 만나고 행사와 강연에 참석하느라 마음 편히 쉴 날이 없었습니다. 바다를 건너면 일본을 시작으로 아시아와 유럽, 미국, 남미, 아프리카까지 전 세계를 순회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기 위해 낯선 사람들과 낯선 땅을 내 형제 자매, 내 집으로 여기며 찾아다녔습니다. 세계 순회를 떠나면 힘든 일과였음에도 새로운 도시에 도착할 때마다 잠깐 잠을 내서 기림엽서를 썼습니다. 밤 12시가 넘어 일이 끝나면 나를 기다리는 아이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효진아, 보고 싶구나. 언제나 불러보고 생각나고 달려가 안아주고 싶은 착하고 귀엽고 사랑스러운 아들이구나. 효진아, 일시 떨어져 있긴 하지만 너희는 행복한 하늘의 아들이요 딸이다. 우리의 효자, 효진, 하늘의 효자요, 땅의 효자요, 온 우주의 효자, 효자의 본이 될 우리의 착하고 슬기로운 효자, 효진, 사랑한다. 아빠와 엄마는 뜻을 따라 항상 바쁜 생활로 너희와 지나는 시간이 적어 무척 아쉬움이나 엄마도 아빠도 네가 있으므로 든든히 생각한다. 효진아, 넌 보통 아이들과 다르단다. 다른 아이들과 어울리더라도 너희의 근분을 하늘의 풍미를 성사시켜서는 아니 된다. 아빠 엄마는 한선 너를 자랑스럽게 생각한단다. 머지않아 다시 만나게 될 때
아빠, 엄마 많이 많이 깜짝 놀라게 해줄래? 아빠, 엄마는 너에 대한 큰 꿈이 있단다. 엄마는 기다리고 한성 기도한단다. 건강하여라. 안녕. 1973년 5월 12일 미국 벨베디아에서 나는 여러 공적인 일로 아이들과 다정한 시간을 보내지 못하는 것이 늘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럼에도 아이들은 의젓하게 잘 자라주었습니다. 언젠가 큰아들 효진이가 신문사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어머니의 어떤 점을 존경합니까? 효진이는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를 감싸주며 기쁘게 해드리는 어머니의 사랑과 끈기를 제일 존경합니다. 세상의 모든 어머니는 다 위대하지만요. 특히 저희 어머니는 우리를 절대적으로 믿고 격려해 줍니다. 나는 그 모습에 늘 깊은 감명을 받습니다. 언제나 세계적인 일로 바쁘시면서도 14명의 형제를 낳은 것도 정말 위대합니다. 나는 아무리 더운 여름이라 할지라도 찬물로 샤워하는 것을 버립니다. 아이를 많이 낳았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이사마저 만료하던 4차례의 절개 수술도 받았습니다. 영진이를 분만할 때는 아기 머리가 너무 커서 사경을 헤맸습니다. 남편은 독일에 있었는데 30분 안에 결정하지 않으면 산모와 아기가 모두 위험하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제왕절개를 했습니다. 한번 절개 수술을 하면 다시 자연분만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나는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예수님의 흑암으로 둘러싸인 사망 권세를 새 생명의 출산으로 회원해 드리겠다는 다짐으로 고통을 참아냈습니다. 세상 엄마라면 누구나 겪는 것처럼 한 생명의 탄생은 지옥과 천국을 오가는 고통 가운데 맞이하는 것입니다. 4번에 걸쳐 수술을 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절개 수술을 받으려고 수술대에 오를 때마다 나는 십자가의 고통을 치열했습니다. 그렇게 한 생명 한 생명 하나님을 위해 죽음을 마다하지 않고 나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차례 유산도 했습니다. 그 여파로 인해 지금도 찬물로 샤워하면 한여름에도 한전이 내 몸이 오들오들 떨립니다. 내가 아이를 많이 낳아 집안이 화기애애한 만큼 교회는 이 도시 저 마을에 계속 생겨나고 식구들도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속에는 한국에서 가장 큰 교회나 신도가 가장 많은 교회와 같은 세속적인 목표는 애당초 없었습니다. 세계를 구원하는 종교, 인류의 눈물을 닦아주는 참된 교회만을 소망했습니다. 그 뜻을 이루기 위해 1969년 첫 세계순회에 나선 이후 여러 차례에 걸쳐 세계순회 강연을 했습니다. 수천 번이 넘는 다양한 대화
대회와 행사, 모임, 세미나를 열었고 강연도 수백 회에 달았습니다. 56년 동안 지구촌 거의 모든 곳에 나의 발자국이 오롯이 새겨졌습니다. 낯선 대도시, 원시의 작은 마을, 햇빛이 살을 데우는 뜨거운 사막, 울창한 밀림, 숨이 턱턱 막히는 고원지대에 이르기까지 지구촌 곳곳을 다녔습니다. 가는 곳마다 나를 기다리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특히 소외된 사람들과 한없는 여성들, 어린이와 소수민족이 나를 애타게 기다렸습니다. 힘이 들더라도 내가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그만큼 그들에게 평안을 줄 수 있고 평화가 온다는 것을 알기에 어젯밤 집에 돌아와 피곤한 몸을 누일 시간도 없이 오늘 새벽에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낯선 도시의 호텔에 들어가 두어 시간 의자에 앉아 있거나 공항 빈 의자에 등을 기댄 채 잠시 눈을 붙인 후 길을 나선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가방을 풀어보지도 못한 채 나를 기다리는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다시 길을 재촉했습니다. 공산국가에 처음 들어가 강연할 때 살아있는 사람보다 죽은 영혼들이 더 많이 나를 찾아왔습니다. 나 홀로 크로아티아에 갔을 때는 그 일대가 한창 전쟁 중이었습니다. 호텔방에 들어서는 순간 억울하고 비참하게 죽어간 영혼들이 구원받기 위해 나를 기다리고 있었음을 알았습니다. 그 영혼들을 회원시켜 주기 위해 밤새 기도를 올렸습니다. 아프리카에 갈 때는 매번 말라리아 예방약을 먹었습니다. 한 번은 처방이 잘못되어 후유증이 몹시 심했는데 그대로 말라리아를 앓고 고열에 들며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치료는 언감생심이었고 계획된 순회 일정을 모두 마치기 위해 정신없이 다니다 보니 어느샌가 말라리아는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1996년 가을에 열린 볼비아 행사는 쉬어 잊히지 않습니다. 수도 라파스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고산 도시 중 하나인데 그 높이가 해발 4,000m나 됩니다. 도박이가 아닌 이상은 누구라도 산소 부족으로 고산병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1시간 가까이 강연을 해야 했기에 산소통을 열어놓고 연단에 올랐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강연대가 흔들리며 살짝만 기대도 쓰러질 것 같았습니다. 흰샘 직원이 붙들고서 있어야만 했습니다. 사람들은 근심스럽게 나를 바라보았지만 나는 강연 내내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속이 울렁거리고 갑작스레 두통도 찾아오고 다리가 후들거리는 것쯤이야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이를 악물고 쓰러지기 직전까지 버텨냈습니다. 저분은 정말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다. 놀라움과 함께 칭송이 자자했습니다. 강연은 성황리에 끝났고 준에게 열린 축승회에서 나는 참석한 식구들의 손을 한 명 한 명
따뜻하게 잡아주었습니다. 나를 만나기 위해 멀리서 온 귀한 손님과 식구들을 내 몸이 힘들다 하여 무덤덤하게 대할 수 없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자랑스러워하는 기쁨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자 남편은 내 등을 도닥이며 기뻐해 주었습니다. 4,000m나 더 하늘에 가까운 곳에서 승리를 쟁취했으니 그런 복에도 어디 있어요. 세계 곳곳을 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일 위에도 희생당한 영혼을 구원하는 해원식 또한 여러 나라에서 거행했습니다. 2018년 봄 오스트리아에서 치러진 영혼 해원식은 참으로 뜻깊은 행사였습니다. 빈에서 노나우강을 따라 서쪽으로 2시간쯤 가면 마우트하우젠이라는 마을이 나옵니다. 주변 풍광은 무척 아름다움에도 사람들을 맞이하는 건물은 우울하고 음험합니다. 짙은 화색 벽돌로 높다랗게 지은 담장 앞에 서면 누구라도 통한의 눈물이 저절로 흐를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일 때 나치가 유대인들을 가둬 놓았던 강제 수용소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에 갇혔던 30만 명은 대부분 비참하게 생을 마쳤습니다. 벌써 70여 년이 넘은 역사의 아픈 상처를 지닌 현장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진짜 아픔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희생당한 영혼들을 위로하고 원통함과 슬픔을 달래주어야 영혼은 안식처를 찾아갑니다. 빈에서 유럽 전진 대회를 마치고 나는 식구들을 마우트하우젠으로 보내 해원식을 올리도록 했습니다. 우리 식구들이 시골 길을 몇 번이나 돌아 도착한 곳은 옛날의 상처가 그대로 드러나 있었습니다. 영원한 사랑의 백합꽃을 바치고 희생자들의 영혼을 달래는 꽃천문과 의관을 제작해 해원식을 엄숙하게 올렸습니다. 원통한 영혼들이 이 과거의 슬픔과 분노를 털어내고 맑은 영혼으로 평온한 안식처에서 행복하게 머물기를 기원했습니다. 기념관을 짓는 것도 중요하고 역사적 사실을 한문적으로 조명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억울한 영혼에 맺힌 원한과 분노를 풀어주는 것이 더 우선입니다. 70여 년의 세월이 흐르는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해원 의식을 우리가 거행함으로써 30만 명의 영혼이 안식처를 찾게 되었습니다. 세계 곳곳을 다닐 때마다 낯선 사람들이 나를 보자마자 두 손을 꼭 붙잡고 놓아주지 않으려 합니다. 그 애절함이 내 가슴에 깊이 아로새겨졌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나를 보고 싶어 하고 그리워하며 내가 그들 곁에 머물다가 떠나면 아쉬워하는 것은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었기 때문입니다. 6,000년 전부터 하나님의 품을 벗어난 인류가 참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둘을 이어주는 하늘의 중보자인 독생자, 독생녀가 있어야 했습니다. 바로 그 독생녀를 만나 울음바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다 근본된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나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기 위해 수십 년 동안 매일 수백 수천 킬로미터를
달렸습니다. 그 힘든 여정은 필설로 다 표현을 할 수 없는 것이었지만 늘 행복했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남긴 말과 팔자취는 영원히 사라지지 않습니다. 매일매일 자라고 해마다 거져서 세기를 떴고도 남을 것입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